예,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상황, 조건, 능력을 모두 사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정리하고 이제 오늘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미 받았죠. 스스로도 받았고, 그리고 동료들을 통해서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피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그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바울에게 4명의 서원자, 마침 서원자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서원자들의 결례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해결 방법도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하지만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원자들의 그 결례 비용을 감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에 대한 오해는 풀어지지 않았죠. 결국 예견된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절기를 맞이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로마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곧 출동하게 되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안토니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토니아더군요. 이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보이시죠?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인데 저렇게 빨갛게, 이쪽이군요. 빨갛게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이 그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로마군이 저기에 주둔했다라는 거죠. 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했던 집단 린치, 집단 구타를 곧장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로 출동한 로마군으로 인해 바울에 대한 집단 구타는 멈추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 그들의 영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본문 2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말로 이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잖아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그러자 천부장이 조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헬라어가 당시에 공용어였죠. 공용어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공용어라고 따지면은 영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만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통하긴 하지만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조금씩 공부만 했나 보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파렴치한 중에 한 사람, 범죄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헬라어를 유창히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유창히 하니까 의외의 반응입니다. 뭐야?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그 헬라란 말로 그 유대인들을 현혹했던 그 애굽인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이겠죠.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광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온 건가 하고
이 천부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굉장히 말을 헬라어하게 잘하고 뭐 헬라어도 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와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저렇게 고탈을 당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천부장이 생각하는 애굽인이 자신이 아님을 밝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본문 2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 바울은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뭐 바울의 고향이죠. 우리가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조금 큰 지도를 보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기 손이 잘릴 텐데 저기 끄트머리 다소 보이나요? 길리기아와 시리아 되어 있고 그 조그마한 점에 다소. 예,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와 시리아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울의 고향이 저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다소는 지리적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중개무역 도시였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터키가 원래 그런 나라잖아요.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상당히 큰 문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작은 시골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나 서울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에서 태어난 도시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구타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길래 당연히 뭐 파렴치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체포를 했는데 그런 그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뭐 귀한 것이 나겠냐 하고 갈릴리라는 도시 자체를 업신 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두들겨 팼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을 다시 보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여전히 이 집단 린치 사건의 경위를 모르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천부장은. 그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허락을 받은 바울은 청대 위에 있어서 이번에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절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예. 요런 상황이겠죠. 예. 지금 바울은 묶여 있고 청대 위에 서서 붙잡혀서 그 지난주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막 바울을 향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바울을 벌쩍 들어가지고 층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전부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밑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위에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본문에 부형들아라는 말은 매우 정중하면서도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우리 저 동네 나가서 시장 같은 데 나가서 식당 같은 데 나가서 뭐 이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알고 보면 남남인데 그리고 그 물건 파시는 그 아주머니한테도 아이고 어머니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님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겁니다. 자신을 두들겨 팬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살갑게 인사하면서 친근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변명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서는 디아스포라 2세 3세 중에서는 간혹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뭐 미국 2주 2세 3세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교육 잘 받았네 이랬는데 한국말 못하면 저는
아버지가 한국인인데도 네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왜 영어밖에 못해?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뭐 그와도 마찬가지인 경우겠죠. 어쨌든 그렇게 히브리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말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바울에게 주목하여 그와 대화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즉 언어적 능력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헬라어를 통해 그 기회를 마련했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직접 전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스펙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설명이 이 스펙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만한 거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랍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마크죠. 연고대. 우리로 치면 엄청난 엘리트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아이비리그, 하버드대도 있고, 뭐 콜롬비아대도 있고, 뭐 예일대도 있고, 코넬대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했던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가? 바울 자신이.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5절 이후로 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실,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받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띄어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유창히 하면서 보니까 진짜 엘리트 같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내용이 많긴 한데 오늘은 그것을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넘어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쭉쭉쭉 설명하다가 이제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이 흥분을 한 겁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흥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바울을 붙잡고 끄집어내어 성전 밖에서 집단 린치를 한 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로마군에 의해 잠깐 소동이 멈추었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흥분하고 소동을 벌일 태세를 벌이는 겁니다. 저놈이 또 이방인 얘기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소동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없이 하자 죽이자라는 얘기죠.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살갑게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주목해 주었는데, 들어주었는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의심이 확신이 돼버린 겁니다. 예. 저 인간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 하고 막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싶었지 막 했는데 진짜였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며 다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했던 로마 천부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소동을 해결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잠잠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다시 일으킨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에게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굳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으며 사람들이 왜 다시 흥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면 확신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니까. 그래서 잘못과 상관없이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오해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바울을 때리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바울에게 채찍질을 해야 유대인들이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잘못했는지 유대인들이 오해했는지 그딴 거 따지지 않고 지금 바울을 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야 저들이 얌전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게 이제 될 판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하니. 이제 바울을 묶어놓고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바울에게 채찍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당시에 채찍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과 다르잖아요. 그 당시 때 채찍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의 모습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중간에 짐승의 뼈나 아니면 철사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군데군데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저 채찍으로 맞으면은 살에 이렇게 자국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집 자체가 뜯어지는 거예요. 심하면은 뼈가 보일 정도로. 어떤 경우는 쇠나 뼈가 너무 커서 뼈가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이 채찍을 가하라는 거죠. 정말 잔인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참 예전에 정말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채찍으로 지금 맞게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인 자신에게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며 바울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라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라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중에 로마인에게는 정당한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의심만 있을 뿐이죠. 그 상태에서는 채찍질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이제 발레리안 법 혹은 프루시안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로마 시민에게는 죄도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로마법을 어길 뻔했거든요. 근데 그 로마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그 어긴 사람이 똑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백부장은 법을 어길 뻔했잖아요. 백부장은 곧바로 자신의 상관인 그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그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 백부장이 찾아가서 자신들이 채찍을 가하려 했던 다수 사람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하자 천부장도 깜짝 놀랐죠.
백부장만큼이나 천부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로마 시민이 유대 로마 정복지인 유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의 성전 앞에서 왜 두들려 맞고 있는 거야?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나 당한 한낱 범죄자 취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그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더니 로마의 중요한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히브리 말도 잘하는데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데다가 도시 사람이고 2개국어 이상 할 줄 아는 그 엘리트였죠.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특별한 신분까지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로마 시민의 그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는 다르게, 그 천부장과는 다르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과는 또 위상이 또 다르거든요. 또 위상이 달라요.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천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자칫 형사라면 이 천부장도 로마 법을 어길 뻔한 거예요. 천부장은 곧바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던 그 모든 계획을 처리하고 취소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그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제 결박을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집단 린치의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풀어주지는 못하고 아마 그 로마군의 영내에서 바울이 하루 묵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제 오늘의 말씀은 끝나는데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견된 고난이 닥쳤을 때에 보인 바울의 대처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게 되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고난 앞에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정된 고난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노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펙 같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언어적 능력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사람이며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하고 사람들이 알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형들이여 하면서 막 그 사람 자기 패튼 사람들에게 살갑게 다가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언어적 능력, 학력, 고향,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까지 정당하게 주어졌고 정당하게 획득한 모든 배경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 말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며 같은 형제임을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말씀하시는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사용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검사인 것을 이용해가지고는 학폭의 가해자이면서 뉘우치지도 않고 법을 이용해가지고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대학도 못 가고 있는데 지 혼자 서울대학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범죄잖아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학연과 지연을 그렇게 사용해라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돋보이려고 학력을 속인다든지
경력을 허위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부풀린다든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범죄잖아요. 둘 다 감옥에 가야죠.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획득한 정직한 이력과 분명한 능력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도 그저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렵고 떨렸겠지만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정당하게 피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당당해야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부당한 학대를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받아들일 만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고난 받지 않아도 된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왜 받고 있습니까? 바울도 이제 뭐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서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고난을 피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당한 이력과 정당한 능력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정당한 권리를 복음과 자신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로마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조건,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 겹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정당하게 주어지고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내가 1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충성해서 열심을 다 내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